우리는 계속 나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각자를 향하여, 우리 가정을 향하여 이제 너의 생각과 방향과 관점을 바꿀 때가 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로 보이지 않는 것을 열어서 보여주게 하는 아주 귀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볼 때에 늘 이 요한계시록의 특징이 하나 있죠.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와 미래 시제가 혼합되어지는 혼합시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1절의 주된 시제가 과거 시제라면 12절과 18절의 주된 시제는 현재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요한계시록은 우리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한다. 또 한 가지는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그 현재, 과거, 미래 혼합시제가 사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의 한 가지 본문이 적어도 세 가지 방향으로 해석이 진행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줍니다. 그래서 과거적인 해석이 있을 수 있겠고 현재적인 해석도 있을 수 있겠고 당연히 미래적인 해석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성령님이 깨달아 알게 하시는 데까지 우리가 다 해석할 수는 없지만 거기까지 하나님이 멈추라는 곳에서 멈추는 인간의 겸손도 필요할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시작해보죠.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자, 13장은 이 용이, 사단이, 옛뱀이라 불리는 이 저 사단이 바다에서 짐승을 하나 일으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또 땅에서 짐승을 하나 일으킵니다. 자, 사단이 하나가 있고 바다에서 짐승을 하나 일으키고 또 땅에서 짐승을 하나 일으키는데 이 바다에서 일으킨 짐승은 주로 성도들과 교회를 핍박한다면 이 땅에서 일으킨 짐승은 또 다르게 우리를 압박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뤄보려고 하는데 자, 우리 13장 1절 말씀 먼저 우리 찾아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장 1절 같이 찾아서 합독합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더라. 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다. 봅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무엇을 보냐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봅니다. 사도 요한이 무엇을 보냐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과 영적인 존재를 봅니다. 11절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같이 찾아서 합독합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사도 요한이 보는데 영적인 세계를 봅니다. 영적인 존재, 영적인 세력, 영적 존재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이 아침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전쟁이 보여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보여지면 나의 기도가 더 뜨거워져요. 이게 보여지면 내 안에서 무언가 소망이 불처럼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보이는 세계도 움직입니다. 무언가 작동합니다. 무언가 내리고 풀리고 있습니다. 나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도 무언가 이기고 있고, 무언가 찌고 있고, 무언가 엉뚱이고 있고, 무언가 준비되어지고 있고, 무언가 묶이고 있고, 무언가 자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선명하게 주시는 것은 너희는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아야 한다. 5월이죠. 5월은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누구나 다 엄마를 생각합니다. 나이 꽤나 들으신 분들은 엄마의 이름은 희생의 이름이고요. 엄마의 이름은 헌신이고 엄마의 이름은 눈물입니다. 이런 엄마를 가장 잘 표현한 시가 하나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심순덕 시인이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어리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을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왜 할머니 보고 싶다, 왜 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에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엄마의 사랑에 목이 메이고 감격합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그 엄마의 사랑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느껴질 때에 우리가 왜 감격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동일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감격이 일어날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이겨야지만 보이는 세계에서 승리한다. 옆 사람이랑 복습해 봅시다. 기억 안 나시죠? 이렇게 옆 사람이랑 다시 한번 보이는 영역에서 이겨야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승리한다. 자, 이제 봅시다. 시작! 우리가 상당히 좋으십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이겨야지만 이 보이는 세계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마음으로 일어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신령이 강성하십니까? 여러분 속사람 강성하십니까?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정말 죽은 영혼이 깨어나고 죄로 망가졌던 그 인생이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면 과거의 그런 중독의 잔재와 아니면 과거의 더러운 죄악의 찌꺼기들의 여전히 내가 끌려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이길 때에 보이는 영역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꿔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1917년 1차 세계대전으로 올라가 봅시다. 1차 세계대전 초반에 독일이 완전히 승기를 잡았습니다. 그 원인은 단 한 가지였어요. 이 독일의 잠수함, 유보트가 굉장하였습니다. 영국이 원래 해양 세력인데 영국은 원래 강력한 해군으로 세계를 제패했던 해양 세력인데 왜 그렇게 독일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바로 이 유보트 때문에. 잠수함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바닷속의 해전에서 패하니 보이는 바다 위의 해전도 패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영적 전쟁과 똑같습니다. 물론 미국의 참전으로 말미암아 전세가 뒤집히지만 미국이 참전하지 않았으면 영국 연합군 모두 다 어려웠을 것입니다. 현대 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전쟁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전쟁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승기를 잡아야지만 보이는 영역에서도 승리하는데 현대 해전은 이지스 체계가 작동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지스 체계는 무엇이냐면 이지스함, 우리 이지스함이 있죠. 아타고급 일본의 이지스함도 있고 우리 세종대왕급 이지스함도 있는데 이지스 체계가 현대해전의 관건이에요. 이건 이지스 체계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이더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스텔스 기능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나는 적에게 안 보이게 합니다. 내가 쏘는 미사일은 적에게 보이지 않게. 그러나 나는 적을 정확히 볼 수 있고 적이 나를 향하여 공격하는 그 미사일을 나는 보고 격침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독도를 놓고 정말로 냉정하게 우리가 정책 공부할 때에 가상 시나리오를 짜서 해전을 한번 해봤는데 지금 좀 다르겠지만 그때는 30분 만에 우리 제1함대가 미국 일본의 해상대위대 제3 호위대함에 완전히 경멸됐는데 지금 좀 다르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열쇠는 무엇이냐면 이 이지스 체계가 열등하다는 것입니다. 아사모급이 월등히 우리보다 이지스 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KD2 구축함들이 아무리 미사일을 쏘아도 묘고함이라든지 이 추카이함을 격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독도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이렇게 승패를 정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치르고 있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로 우리의 씨름은 보이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그러지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능히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승리해야지만 보이는 영역을 승리하십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영역을 펼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과 첫 번째 짐승이 나오죠. 용과 두 번째 짐승이 나옵니다. 자, 용과 첫 번째 짐승 생각해 봅시다. 용과 첫 번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성도를 박해하는데 세 가지 정도로 박해합니다. 우리 그거 먼저 한번 확인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8절과 9절과 10절 우리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기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지금 어떤 핍박을 가하냐면 물리적인 핍박을 가합니다. 재산을 강탈하고요, 그리고 감옥에 가두고요, 그리고 죽입니다. 이런 물리적인 박해를 성도에게 행합니다. 두 번째는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유혹이라는 박해를 통하여 우리를 정말 미혹해 하는데 어디서 있습니까? 우리 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자, 짐승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가 무섭습니다.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들에게 권세를 줄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은 우리에게 풍성한 그런 권세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물질적인 풍성함이라는 권세를 줄 수도 있겠고, 명예라는 그런 권세를 줄 수도 있겠고, 정말로 사회적인 위치가 올라가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는 그런 권세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전혀 필요 없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전혀 필요 없게 만듭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전혀 필요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풍요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내 사업도 잘 되고 문제가 없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없어요. 하나님 믿을 이유도 없고, 이게 사단의 마지막 시대에 유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 자녀 이렇게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부 살려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이 죽어가고 있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영원히 죽어가고 있는데 주님 살려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데 이 신앙의 열정도 다 잃어버리고, 그러니 믿음의 능력은 소멸되어지고 신앙은 완전히 상실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 편한 거, 기도 제목이 없는 것이 이 시대에 사단의 강력한 미혹일 수 있음을 오늘 보면 7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째가 어렵죠? 세 번째는 비웃습니다. 비웃는데 우리 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같이 합독합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를 비방하라. 자, 이 짐승이 비방합니다. 비난합니다. 비웃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비웃어요. 하나님도 비웃어요. 그리고 성도들을 비웃습니다. 하나님에게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점점 시대가 흘러갈수록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우스꽝스럽고 뭔가 세련되지 아니하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처럼 점점점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묘사하고 문화나 이런 것에서 그런 것들을 계속 부각시킬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뒤떨어진 사람, 우스꽝스러운 사람, 꽉 막힌 사람, 정말 대화가 안 되는 사람, 이런 것을 계속 우리를 몰아갈 거라는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지금 우리는 핍박당하지는 않지만 이 유혹과 비웃음이라는 이 박해는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렇게 성도를 박해하였습니다. 핍박과 유혹과 비웃음으로. 그리고 세상이 여러분을 비웃어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비웃어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자, 용이 이것으로도 안 되니까 이제는 땅에서 짐승을 일으킵니다.
이 땅에서 짐승을 일으키는데 어떻게 이 사단이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이 보이는 세계까지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에 집중하면서 오늘 말씀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는데 일단은 사단을 섬깁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이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자, 이 두 번째 짐승을 사단이 일으킨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 번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경배하기 위하여, 더 정확하게는 사단이 경배받기 위해서. 이 짐승의 뒤에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상 뒤에 그 현상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사단의 역사가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어떤 가정 가운데 문제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영적인 문제를 먼저 푸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정확하게 다시금 새롭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보이지 않는 것이 정리가 되어지면 보이는 것이 정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을 흉내내면서 대적합니다. 사단은 자기가 경배를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문화라는 이름으로, 아니면 종교라는 이름으로, 아니면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아니면 사상이라는 이름으로 숭배받기를 원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사단이 얼마나 교만한지 예수님까지도 유혹합니다. 뭐라고 유혹합니까? 나에게 경배하라. 내가 온 세상을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 그렇게 미혹했다면 하물며 우리에게 사단의 미혹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단교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숨겨서 사단에 대한 의식을 자행했는데 이게 지금 정말 공식적인 그런 예배예요. 사단교의 예배예요. 그걸 붙이고 와서 사단을 숭배합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왜 이렇게까지 됐는가?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는데 맨 처음엔 이성으로 만족은 안 돼. 그러니까 동성으로 가고요. 동성으로 가다가 더 크고 더 자극적인 걸 추구하다가 어린아이로 가고, 그러다가 짐승으로 가고, 그러다가 어떤 극렬한 엑스터시를 추구하다가 마약을 추구하다가 그것도 이제는 완전히 막 불타오르는, 그렇지요. 강렬한 그래서 사단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사단 숭배가 미국이나 유럽이나 굉장히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옛날에는 보이지 않겠는데 이제는 아주 공공연하게 사단을 숭배한다고 이야기해요.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 뒤에 있는 악한 사단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시고, 하나님만을 예배할 때에 여러분, 무언가 우리한테 힘이 있는 것, 무언가 하늘의 힘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또 다른 특징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흉내내면서 대적합니다. 이것은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죠.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 짐승이 어떻게 묘사되냐면 어린 양 같더라. 어린 양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용처럼 말을 합니다. 이 짐승의 특징과 이 짐승의 속성을 가만히 천천히 살펴보니 누구 같습니까? 어린 양 같습니다. 어린 양은 누굽니까? 예수님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것은 용의 그의 실체와 속성과 본질은 사단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유로비전송 콘테스트가 열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아주 그냥 격렬하게 팔레스타인이 저항하고 있죠. 그래서 테러가 일어나서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제가 사진을 하나 갖고 와봤어요. 예전에 유로비전송 콘테스트 우승자인데 동성애자예요. 근데 이 여자가 남자죠, 남자가 여자군요. 여자일 것 같아요. 예수님을 모욕하기 위해서 이렇게 코스를 붙이고 나왔습니다.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 내용과 실체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은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사단은 늘 단수로 기록되고 있는데 이거 하나 우리가 점검하고 가죠. 요한계시록은 수많은 적 그리스도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적 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는 예수를 대적하는 자입니다. 문화적인 적 그리스도, 군사적인 적 그리스도, 수많은 적 그리스도, 종교적인 적 그리스도, 이단들 등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대적한 수많은 존재들 예전에도 등장했고 앞으로도 등장하고 있고, 근데 이들이 예수를 흉내내면서 대적합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금 분명하게 구별을 합니다. 그냥 우리 이단들만 생각해보죠. 이단들의 교리와 사상은 맨 처음에 성경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뭔가 색다르고요, 뭔가 쇼킹하고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은 막 더 깊이가 있는 것 같고요, 생전 내가 들어보지도 못한 이야기를 막 합니다. 아주 그냥 한 방에 훅 갑니다. 이단의 논리가요 그렇게 호소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교리가 그렇게 막 비체계적인 게 아니에요. 체계적이에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끝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분별함의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은 이적을 해요. 이걸 우리가 주목해야 해요. 이적을 합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세 번째, 이 땅에서 온 짐승의 특징을 이렇게 묘사하는데 같이 읽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게,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적을 행하는데 그냥 이적이 아니라 큰 이적을 행하는데 더군다나 여러분 딱 생각나시죠?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엘리야의 이적을 행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이적을 행합니까? 이런 것을 행하고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적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적, 기적,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가 담겨졌어요. 정말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질병은 떠나가고 묶임에서 잘 캐리워지고 내 심령이 평안을 누리고 엉린 것이 완전히 확 열려지고, 그리고 정말로 막혔던 모든 길이 열려지는 이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들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사단도 이적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바로 앞에서 이적을 행하죠. 두 가지 이적을 첫 번째 행하죠. 맨 처음에는 막대기를 땅에 집어던지니까 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나일강을 피로 바꿉니다. 그런데 애굽의 마술사들도 이 이적을 행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이적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상에서 이적이 일어난다고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도 이적이 일어나고 사단의 역사도 이적이 일어나는데, 그럼 이것을 어떻게 딱 구별할 수 있는 것인가? 그 판별점이 15절에 나와 있어요. 자, 판별점이에요. 그 이적을 일으키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그 열매를 보면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사단의 역사인지 분명히 판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15절 말씀 같이 또 갑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렇게 분별하시면 됩니다. 이적이 일어났는데 그 결과가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고 예수를 믿지 않게 되고,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결과 내가 세상 것들을 꽉 차게 되었다. 이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냥 가려 내가 100억 로또에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기 시작하고 성적으로 방종하기 시작하고 기도도 안 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사단이 주는 이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주는 이적은 나로 하여금 교회도 헌신하게 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고, 너무 신앙생활 어렵게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그냥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시면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아간다. 그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보세요. 열매가 중요해집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짐승의 표 666, 이 두 번째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역사를 성경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 16절, 17절, 18절 아주 집중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저도 하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이 보여주는 데까지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요한계시록은 혼합 시제이기 때문에 이 666에 대해서도 과거적인 해석이 있고요, 현재적인 해석이 있고 미래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일단 이 짐승의 표 666의 표면적인 형태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없으면 매매를 할 수 없고 경제 행위를 할 수 없고 자본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경제권과 관련되어져 있고 자본의 흐름과 관련되어져 있고, 먼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666의 상징과 의미는 먼저 우리 한번 과거적인 의미 먼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서 666을 무엇이라고 규명하고 있냐면 우리 한번 17절 한번 보십시다. 17절에 보면 이 표는 짐승의 이름, 그 이름의 수. 18절은 사람의 수. 자, 666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헷갈리시죠? 저도 헷갈립니다. 그런데 듣다 보면 성령님이 깨달아 알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네, 세 가지가 나와요. 짐승의 수, 사람의 수. 666을 세 가지 단어를 동원해서 설명하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로마 시대에는 게마트리아라는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숫자를 사용해서 어떤 사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가령 시브리어에도 게마트리아가 있고 헬라어에도 게마트리아가 있고 그리고 라틴어에도 게마트리아가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예, 전 이걸 게마트리아로 하면 기억은 니은, 디귿, 1, 2, 3, 4 이렇게 번호를 붙이고 아야, 어여, 의 이렇게 번호를 붙여서 저는 930이에요. 근데 지금도 이게 로마의 유적지를 가면 폼페이 같은 데 가면 벽에 이렇게 낙서가 있어요. 나는 930일을 사랑한다. 514인 여자를 사랑한다. 이렇게 표시가 있어요. 자, 이것을 게마트리아, 이걸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지금 우리가 과거적인 의미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13장, 18절에 줄을 하나 띄워두시고, 네, 다 끝났습니다. 우리 그래도 17장, 10절까지 가서 확인해야 돼요. 자, 17장, 10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같이 합도합니다.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지금 로마의 황제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5명의 황제는 이미 지나가고 있고 일곱 황제가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황제들은 특별히 로마 황제들인데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황제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 내가 구원자다. 그래서 하나님, 구원자, 이게 다 황제를 나타내는 정치적인 칭호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 7명의 황제들을 언급하고 있죠.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7명의 황제가 언급되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 7명의 황제들의 특징이 있어요. 로마의 원로원까지도 이 황제는 신이다라고, 하나님이다라고 인정한 황제들이 있습니다. 전부 지금 일단 6명을 들어보면 줄리어스 시저, 아우구스투스, 그리고 클라우디스, 베스파시안, 티투스, 그리고 도미티안. 지금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는 시대는 도미티안의 시대입니다. 도미티안 시대예요. 그래서 이 도미티안의 그렇지만 박해 가운데 있는데, 자, 저를 보세요. 짐승의 수, 짐승의 이름, 사람의 수가 666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 666을 게마트리아로 환원하면, 시브리식 게마트리아로 환원하면 누가 나오냐면 네로가 나옵니다. 여러분, 네로는 극심하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황제예요. 그리고 자기가 신이라고 여겼는데 로마 원로원에 의해서 그의 사후에 그의 신적인 명예가 박탈당합니다.
그 역사의 말살 기록형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666을 풀어내면 네로가 나타나는데 이 게마트리아를 보면 그때 이 도미티안이 별명이 있습니다. 되살아난 네로, 부활한 네로. 그래서 이 666을 과거적인 해석으로 이 게마트리아로 풀어내면 도미티안이 나옵니다. 되살아난 네로. 이 히브리식 게마트리아가 네로를 가리키기 때문에 도미티안은 심지어 공공문서를 이렇게 시작했어요. 도미티안은 하나님의 구원자다. 그리고 화폐에 모든 화폐에 그걸 찍었습니다. 도미티안은 하나님의 구원자다. 그래서 이 도미티안 황제의 숭배를 성도들이 거절합니다. 그때 도미티안 황제가 자신에게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보호하는 도장을 찍어주기도 하고 그 도장이 없으면, 그 표가 없으면 죽이기도 했던 그런 역사적인 기록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666의 과거적인 해석인데 늘 논란이 되는 것은 미래적인 상징과 의미입니다. 이건 아무도 모르고 저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일단 지금 이 화폐의 단위와 가치와 이용의 방법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는 건 아시죠? 지금 미국이나 유럽의 생체 이식용 칩을 통해서 그 신용카드를 그냥 여기 넣어버리는 거죠. 예. 그런데 신용카드만 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개인의 기록과 이게 또 오바마케어와 연동되어져서 그 사람의 뭐 어떤 건강 기록까지도 거기 다 들어가고 이걸로 월급도 여기로 다 들어오고 그리고 이것은 결국 아주 어떤 존재가 절대 나를 통제할 수 있는 근데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게 사회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 뭐 베리집이 육육이냐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손에는 이식하기도 하고 뭐 발목에도 이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우리는 아무도 이건 확신할 수 없어요. 뭐 베리칩뿐만 아니라 이 생체 이식용 칩이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온 대로 어떤 경제 행위를 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되고 어떤 자기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면 정말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깨달아 알게 하시며 그리고 분별케 하실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최고의 성공이 무엇입니까? 물질적인 부를 많이 축적하는 겁니까? 아니면 명예가 높아지는 것입니까?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지는 것입니까? 물론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가장 큰 성공은 천국 가는 것이므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가장 큰 성공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 다 실패하셔도 신앙생활만큼은 실패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것 다 실수하셔도 이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절대 실수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그럼 이 666의 현재적인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세속적인 인본주의가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라든지 동성애 옹호사상 아니면 상황률 굉장히 교묘하게 그리고 이 모든 것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기준이 되는 것이고 인간이 기준이 됩니다. 동성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기준이 되면 이건 죄악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기준이 되면 이건 자유의 선택이고 인권입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속적인 인권주의의 파고가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666 과연 내가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가부간에 결단할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물리적인 순교로의 부름은 받지 않지만 하나님의 다른 형태의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둘 중 갑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이 현재적인 의미 가운데 누가 뭐래도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 누가 뭐래도 내가 이 기도의 길을 걸어가겠다.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결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을 거냐 받지 않을 거냐 이걸 이 시대 가운데 현재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세속적인 인본주의를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비교될 것입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고 오늘 말씀 마치죠. 여러분의 자녀가 꼴찌 아니다. 세속적인 인본주의로 보면 패배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예배하는 그 아이가 이 민족의 모든 명분이 그 아이에게 걸려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속적인 인본주의가 가정에 들어오면 우리는
현재만 보게 되고 문제만 함몰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주님은 그러하여도 주님이십니다. 이 분명한 주권식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